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그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이 줄줄이 이어졌던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시켜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십니다. 예후는 길르앗 땅 라못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군대 장관들과 함께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자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후를 골방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당신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뒤엎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 예후가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아놓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였던 것입니다. 아합 왕가, 오므리 왕족,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로부터 강화되었던 이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타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후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폭정을 끝내고 싶은 백성들의 여망이 사실은 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합을 누군가 끌어내리기 위해 애쓰고 밤잠 자지 못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하더라도 감히 끝장낼 수 없었던 절대 왕조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손에 기름병 하나를 들려서 예후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을 때 악한 오므리 왕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왕조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거의 인종 청소에 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또 다른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당하기 그 바로 전날 밤, 마침 왕인 아하수에로가 늦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왕조실록을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그때 왕은 깜짝 놀랄 기록을 듣게 됩니다. 왕궁의 관리 중에 하나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영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왕의 목숨이 살 수 있었다. 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왕이 뒤늦게 알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제대로 상도 주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그 일이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왕은 결국 모르드게에게 상을 줍니다. 왕의 옷과 말과 관을 쓰고 수산성을 돌게 되는 영광을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었고 그의 동족 유다 백성들 역시 모두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르드게와 유다 그 온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았던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룻밤에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자, 망하게 된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높이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간악한 아합의 가문을 폐하기 위해서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줄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